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가 하는 걸 보겠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출발을 해갖고 이제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를 출발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갖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모두 다 무슨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이쪽이 전체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 잊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렸더니 뭐가 있느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 회당이 있어갖고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안식일을 3번 지냅니다. 그러니까 3주를 지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다가 뜻을 풀으면서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님을 전한 거죠. 해를 받고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중 어떤 경건한 헬라인들은 믿었고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부인도 권함을 받았습니다. 이 헬라인이 잘 믿은 중에 하나는 열려 있었잖아요. 열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은 좀 갇혀 있는 생각을 가졌다면 좀 열려 있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훨씬 더 회당에서 잘 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특징을 우리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왜 중요하냐 봤더니 여기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비잔티움부터 시작을 해갖고 길이 이 에그나티아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디라키움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고 여기에서 또 도착을 해갖고 이 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어주는 이 로마로 이어지는 길들이 열렸기 때문에 가는데 그 중에 이 가운데 위치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또 뭐도 열리느냐? 해변에 있는 해로도 열려요. 그러니까 육로와 해로가 같이 열리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바로 여기가 해로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열려갖고 이 부분들을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딱 정하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유럽 쪽으로 또 가는 길 모두가 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북쪽 지역의 센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북쪽의 센터에 초점을 맞춰갖고 지금 전도를 했고, 잘 보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데를 보면은 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인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전서후서가 나왔다는 것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공을 들인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꼭 전파돼야 되는 그런 센터를 집중적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가요, 어딘가, 여기 데살로니가 항구예요. 항구인데 원래 여기가 수도가 아니고요. 여기가 펠라가 수도예요. 펠라가 수도. 여기서 한 30km 떨어져 있나요? 30km가 아닐 텐데 제가 길이를 잘 생각을 못하네요. 하여튼 여기 짧아요. 여기 이렇게 들판이거든요. 데살로니가 들판인데 펠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건너편에 베레아가 있어요.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에서 한 5-6km 떨어져 있는 곳에 베로니아가 있어요. 이 베로니아는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이쪽 펠라에 있었던 빌립왕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황실의사였죠. 황실의사. 이 왕의 의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를 따라가 갖고 여기에 자주 간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자라느냐? 빌립하고 같이 자란 거예요. 빌립 황제하고 같이 자라갖고 빌립하고 같은 또래고, 그 빌립이 낳은 아들 알렉산더가 그의 제자가 된 거죠. 나중에 제자가 돼갖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서 세계를 향하여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주변을 다 정복하고서 이제 서로 교통을 하려니까 항구가 중요해진 거예요. 항구가. 그래서 항구가 더 떠버린 거죠. 더 뜨면서 이 데살로니가가 우리가 유명하지만 원래 수도는 펠라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같은 구역에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베레아로 나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쫓아가갖고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이 들판을 가기가 편했으니까 가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역사는 이름 자체가 카산더가
알렉산더의 누이와하고 결혼을 해갖고 낳은 결혼한 다음에 그 이름을 따라서 지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중간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프톨레미,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오면 유대인들이 이제 새 안식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더 시기가 없고 저자라고 하는 게 아고라죠. 지금도 남아있는 아고라요. 아고라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나중에 보면 이 야손이 사도 바울의 친척집인 것 같아요. 친척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오려고 찾았으나 사도 바울이 이미 피했죠. 피해갖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베리아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있는데 여기 그런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가면 제일 유명한 교회는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때 시대가 아니고요. 한참 뒤에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예요. 교부 중에 하나인데 이 성 데메트리우스가 이곳에서 순교한 뒤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네 수호 성인으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모든 지역이 불탈 때 여기만은 불타지 않았다 그래갖고 아주 성스러운 마을로 그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 터키가 이 지역을 점령해갖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떤 식으로 박해했냐면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교회를 하지 않으니까 요새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몇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는 금지를 시킨 거예요. 금지를 시키고 500명 이하, 그래서 모든 교회가 500명 이하짜리의 교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큰 대규모 교회였는데 그 부분들을 금지를 시켜갖고 자그만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500명이 적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전부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가보면 이런 안내서가 로만 아고라라고 했는데요. 아고라가 있는 여기에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갖고 이 부분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되고 사진으로 보면 이런 지역이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다 덮어버렸는데 그나마 여기가 남아갖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아고라가 여기 이 옆에까지 다 있는데 아직 개발을 못해갖고 공원으로만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을 할 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쭉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 무리의 읍장이라는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읍장이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았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도다. 원래 종교적인 걸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으로 접근해 갖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를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성을 잡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왜 총독이 없고 왜 읍장이 있을까 했는데요. 여기서 발굴된 유적 중에 하나가 읍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치 제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치 읍장들이 있어갖고 이 부분들을 통치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증거까지 나오면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에서 보내니 거기서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떠나기 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유명한 편지 있죠. 데살로니가 편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주는 환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메시지였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는 1장을 또 중요하는데 1장에 보면은 이들에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참 행동이 삶이 따랐던 교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워크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랐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런 면에서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듣고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토양이 좋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들에게 또 부탁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 것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이길 수 있었던 이게 소망의 인내잖아요. 소망의 인내인데 이 인내가 주로 뭐였어? 천국에 대한 소망, 임박할 이제 재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해갖고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임박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되살리고 후서를 쓰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베리아 갔는데 문제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옛날에는 이제 이 젠틀하다는 말인데요. 영어로 젠틀로 했는데 이 젠틀이라는 말이 어떨 때는 뭐로 나옵니까? 신사적으로 번역이 되고 이건 너그럽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무조건 대적하지 않고 이것이 그런가 해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갖고 말씀을 전했던 베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다 해갖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레아 교회가 만들어졌죠. 이게 베레아 교회의 그 지도자가 더베였죠. 더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베가 아니라 더디오? 제가 혼동이 좀 되나요? 여기 있는 지도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같이 가죠. 더디오로 생각하는데 그 같이 가갖고 할 때 보면은 이 교회가 아주 단단하고 지도자까지 같이 보낼 정도로 헌금을 했던 교회, 예루살렘에 헌금을 했던 교회로서 베레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요. 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쪽은 이 산길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길, 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에그나티아 길들이 가는 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들을 데살로니카에서 67km 되는 지역인데도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와 갖고 그들을 바울을 또 잡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가는 곳곳마다 파괴력이 있었는지 이걸 잡겠다고 이 먼 거리를 지난번에 1차 전쟁에 또 어디서부터 왔어요? 거의 160km는 그때는 더 왔죠. 거기에서 BCD 안디옥에서부터 이 루스드라까지 온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오는. 그러니까 1차 전쟁이나 2차 전쟁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원정 박해담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일 때문에도 좀 의기소침하기도 했는지 나중에 이제 아가야로 내려갔을 때는 여기에서 좀 복음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전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내려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 바다까지 가게 해갖고 그는 갑니다. 그리고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테네 신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전 이쪽으로 와갖고 여기 머물면서 이 근처에 머물면서 이제 이들이 돌아오길 바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그 교회들 수습을 하도록 했죠. 베레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약하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걸 부탁을 하고 그렇지만 빨리 좀 와라 하고서 여기 있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머물고 있는 이때에 이 지역 아테네 아고라를 걷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신을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기록에 의하면 한 3만 개 이상 이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 아고라에. 그러면 우상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격분을 한 거예요. 격분해갖고 여기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 회당을 들렸어요.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금욕주의 또 이 에피쿠로스 학파죠. 이런 스토아 학자들이 철학자들과 쟁론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보면 헬라 철학에 대해서 또 능하고 또 유대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변론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활 신앙을 전하니까 신기해요. 그를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초청합니다. 여기
이 바오 언덕으로 초청을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되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정말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이 신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에 보이게 있는데 이 바위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테네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예식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 바위가 맨질맨질해질 정도가 되었는데요.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의 회당들도 있었는데 헬라인들이 자기를 초청하니까 말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헬라인들한테 얘기해버리면 그들은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편했는데 아예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서부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전에 자 여기서 한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아예 그 초신자들 초신자가 그냥 처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었고 또 이 안에 있었던 특별히 누굽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이쪽에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없었고 우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는지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 찍은 장소가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파르테논 신전.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이게 유네스코 유적 1호죠. 예, 문화유산 1호입니다. 예, 파르테논 신전인데 방금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나온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이런 신의 문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가 너무 강한 곳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일부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교회가 세워졌다, 아테네 교회 이런 말이 없어요. 아테네 교회 이런 말이 없는 걸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동한 것이 이제 고린도로 가요. 이제 아테네에서 끝나고서 고린도를 가는데 갈 때 반드시 지나게 되는 게 살라미예요. 살라미. 육로로 가던 해로로 가건 근데 10중 8구 해로로 갑니다. 여기가 험해갖고 살라미 지역을 건너게 돼요. 이 살라미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역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에스더의 그 남편 크세르크세스라고 그 역사서에서는 나오는 아하수에로 아하수의 왕이 이 전쟁에서 여기 살라미 해전에서 패하면서 이쪽에서 아테네는 정복하고 이쪽 고린도를 거쳐갖고 스파르타로 가려는데 스파르타를 못 간 거예요. 못 가면서 정복 전쟁이 끝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정복을 무산시켰던 전투 중에 최고의 해전 중에 하나로 고대 해전 중에 하나가 이 살라미 전투라는 거죠. 그 가장 오래된 전투 중에 유명한 전투가 바로 살라미 4대 해전 중에 우리 한산대첩도 들어가지만 이 해전이 맨 처음에 일어나는 해전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보면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도 알았을 것이고 고린도를 이제 들르게 되는데 이 고린도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의 특징이 잘 보면은 1차적으로 해로로 움직일 때 로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여기서 바로 아시아 쪽으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가면 제일 빠르죠. 빠른데 문제는 여기 고린도가 육지예요. 육지가 한 10km 이상이 이게 육지로 딱 돼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이쪽을 또 배를 내려갖고 또 가야 되는. 그 물건을 또 이동해야 하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려면 일로 가요. 근데 문제는 요 근처가요. 워낙 파도가 심해요. 그리고 여기 갈 때는 그냥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해갖고 위험을 감수하고 가느니 가다가 조금 내려서 걸어가더라도 이쪽으로 가겠다는 걸 생각을 해갖고 고린도가 로마하고 이쪽 아시아 지역하고 무역을 할 때 딱 중간이에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린도가 커져요.
커져요. 커지는 지역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좀 에그나티아 길의 중심이었던 데살로니가 집중 공략하고 여기에 있는 헤로의 중심이었던 고린도를 집중 공략해서 모두 다 공이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고린도 운하가 현재 뚫렸어요. 근데 네로 황제까지 이걸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 뚫었어요. 고대에는. 근대에 와서 1800년대 정도에 와갖고 이 길을 뚫어갖고 이 길을 서로 이제 배로 연결하는 데죠. 고대에는 이 길이 아니라 여기를 통나무로 이렇게 놔갖고 이 배를 이쪽으로 끌어갖고 넘기기도 했고 주로 짐을 옮겼죠. 짐을 옮겨갖고 배를 바꿔갖고 여기서 가는 일들이 있었고 사람은 이 앞에서 내렸어요. 이 앞에서 내려갖고 갱그리아로 걸어가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 타고 가기도 하고 물건은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를 이제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협곡이라고 그랬는데 이스티미아라는 협곡인데 이 협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올림픽 경기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하고 이스티미아 경기하고 쌍벽을 이루어요. 이 경기가 고린도나 이 지역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고 서로 이 경쟁 관계식으로 일어났던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오면 내가 달릴 때 향방을 없이 하지 아니고 권투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이 이스티미아 경기를 위해서 미리 이 아고라에서 많은 경기를 해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항구가 있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로마 가는 항구, 이쪽은 아시아 쪽 가는 항구가 두 개가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행, 아시아행인데 고린도 쪽, 원래 고린도 쪽은 이 로마 쪽으로 가는 쪽이고 갱그리아 쪽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짐들은 이쪽으로 주로 옮겼고 현재는 이렇게 운하가 놓여져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이제 이르렀는데 지금도 고린도 교회 좀 모습 보는데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 전체가 고린도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보이는 길이에요. 자,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을 만나는데 그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고자 한지라. 이게 무슨 명령인가 하는 걸 보면은 로마의 역사가가 기록을 하는데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쳤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싸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싸운다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난 게 우리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도 했지만 이 오순절날 예수 믿은 성전에 왔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갖고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서로 유대인끼리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희끼리 분쟁을 일으키냐 해갖고 그들을 쫓아낸 거는 또 글라우디오 황제가 또 누구를 아꼈냐면은 아그리빠 왕을 아꼈었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또 축모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말썽을 부리고 또 그랬나 했고 별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기 친구 아그리빠 왕도 죽고 그리고 유대인도 말썽을 부리니까 로마에서 떠나라 아니라 로마 직할시까지 아마 떠났던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본도에서는 아굴라가 있었는데 이 아굴라의 부인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예요. 이거 브리스길라는 로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분명히 로마인인 것 같아요. 로마인인데 둘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리고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새로 온 거예요.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 딱 봐도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지만 브리스길라도 아울라도 믿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생업이 같았어요.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고린도에 보면은 이 길이 있고요. 이 좌우에 상점들이 있어요. 이런 상점들이 아고라가 있으니까 상점들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디선가 천막 일을 하는 걸 갖고 생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중에 또 회당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고라인데 여기 재판석이 이쪽에 가운데 있고요. 재판석이 있는데 이 상가들이 있는데 주변에가 다 신전이에요. 신전 또 이쪽에도 상가가 있지만 이런 데도 다 신전 모두 다 신전들이 여기도 이제 크게 신전 또 하나가 있고요. 주변에 신전인데 이 신전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동물 제사를 드려요.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기다가 가지고 나와서 이 고기를 파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서는 또 운동 경기를 열려요. 이쪽에서 막
킴박지라는 운동 경기도 열리는 곳이 아고라에서 열리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냥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때는 이제 밑에 그냥 밑밥만 깐 거죠. 깔아갖고 그런 분이 있다, 이런 분이 있다 라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들을 밝히 증언하는 것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계속 쫓겨다니니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말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하는 기간들을 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지원군이 왔을 때, 특별히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는 무슨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안다는 것처럼 정말 그들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더 용기를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를 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격려를 해주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꼬투리를 잡고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유적이 이제 이거 고린도에 있는 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글자가 이렇게 H인데요. 이게 시나 고개에 이 고개가 남아있어요. 고개. 이게 시나 고개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시가 여기에 빠졌고 고개가 시나 고개가 빠졌고 고개가 남아있고 여기 헤브라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회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글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발견이 되면서 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유대인의 회당이 촛대가 있었으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장소가 고린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맨 처음에 이것을 통해 갖고 또 핍박이 올 게 뻔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거 말할 때마다 이거 데살로니가 말할 때도 또 핍박에서 또 도망갔는데 이거 분명히 핍박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도 이제는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던 그전에도 한 6개월 머물렀다면 거의 한 2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쳐야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이게 지금 아크로폴리스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이쪽을 본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서 아니라 다를까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는데 어느 때 핍박이 왔느냐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의 총독으로 새로 왔을 때 민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잘 들어준 그 시기를 맞춰갖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서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율법을 어기면서 한다면서 이 종교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조그맣고 잘 안 보이는데 델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델피.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보이려나요? 여기. 네, 여기 델피가 있네요. 델피. 여기 보이죠? 델피. 여기 델피가 있고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가 있는데 이 델피라고 하는 장소가 고대 이 헬라 시대 때 배꼽, 지구의 배꼽이다라고 여겨지는 지역이었고 여기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로마 사람들까지 여기 와서 맨 처음에 신의 신탁을 신이 뭐라고 하는지 신탁을 구하는 장소로서 여겨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뭐 알렉산더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여자가 뭐가 취해갖고 막 뭘 얘기하는 거 그런 장소로 사용하는 게 이 델피인데 이 델피가 왜 얘기를 하냐면 총독으로 갈리오가 총독으로 왔을 때 여기다가 이 델피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이 글이 발견이 됐는데 이 글에 의하면 몇 년 몇 월에 왔다는 게 나와요. 그 황제력이 있으니까요. 황제력이 나온 것이 51년 7월 1일 날 왔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황제로 되겠는데 여기는 총독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51년 7월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1일에 이 사람이 부임을 했으니까 1월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앞뒤를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맞출 수가 있던 것이 바로 갈리오 덕택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갈리오가 또 누구 동생이었느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세네카. 세네카라고 하는 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 이 칼빈이 맨 처음에 세네카가 관용론을 펴는 것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관용론을 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네카의 관용론이 유명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동생. 바로 동생이 바로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로 이 로마 총독으로 이쪽에 왔는데, 그런데 이때가요, 몸이 또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로마에서 워낙 있었다 보니까 로마의 사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얽히기 시작하면은 또 어려워질 거라는 걸 생각하고 아예 선을 닦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 너희 가지고 오지 마라. 율법은 자치지 않느냐. 율법은 자유다 하는 걸 알려주면서 차라리 그 데리고 온 회당장을 때려버리죠. 그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정교 분리를 정확히 하자 해갖고 이거 덕택에 바울이 자동적으로 이제 복음의 합법적인, 이 갈리오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갈리오가 이분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 때문에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한 그 말씀대로 된 거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 차라리 이익이 돼갖고 이번 갈리오 때문에 더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었고요. 아, 이거 참 대단한 것은 이 사람이 1년밖에 안 있었어요. 사도 바울 있을 때 잠시 와갖고 이 일만 하고 몸이 안 좋아갖고 그냥 또 가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이제 전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를, 이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걸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 위에,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인데, 이 아크로폴리스에 예전에는 이제 성에 사람들이 살았지만 사람들이 안 살고 나서 이쪽으로 다 이주를 한 다음에 평화 시대가 되니까요. 여기는 이제 신전이 남게 됐죠. 신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이곳에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신전이 남아 있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이거죠. 이건데, 이런 신전에서 음탕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전에서 남자들 데리고 오기 위해 갖고 이쪽으로 걸어갖고 내려가요. 내려가갖고 남자를 꼬여갖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음행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음행이 이방인죄도 없는 것, 특별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유적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아크로폴리스가 이 위에고요. 위에고, 요 밑에가 이제 지금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 가면은 유적이 있었던 이제 흔적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옆에 달리기 하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 달리기 하는 자리.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벽지를 항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다. 이게 권투 경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었던 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운동했던 자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적 중에서 여기 아고라가 이쪽에 있으면 이 해변가 쪽으로 가다 보면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어요. 신전 자리가 있는데, 이 신전 자리에서는 여러 기구들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어. 특별히 여기 많이 발견된 게 지체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지체가. 왜냐면 병이 들면요, 얼굴이 병 들면 얼굴 모양 가져오고, 발이 병 들면 발 가져와고 치료를 이 아스클레피온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지체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스클레피온 신전하고도 관련이 있었고요. 거울도 발견이 됐는데, 이 거울이 동으로 되니까 지금 시커멓죠. 옛날에 이걸 반짝반짝 만들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봐도 희미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청동거울, 아고라, 신전, 베마, 그리고 이런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해를 해야지 고린도서에 있는 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여기에
그 이곳에서 이제 먹는 음식들도 아까 말한 신전에서 고기를 가져오는 거면 그 음식이 신전에 있었던 음식인데 그걸 먹으면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서 관계된 일이고요. 고린도에서 유명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이 기둥머리가 있는데 이것도 고린도 양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양식이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것들도 고린도가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역을 끝나고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데 왜냐면 일찍 서원이 있었어요.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는 일에 서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몇 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육신의 가시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기도한 건지 모르지만 서원이 있어갖고 그가 서원 기도를 자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항구, 이 항구가 지금 이쪽에 항구입니다. 갱그리아 항구 정말 예쁩니다. 시간만 있으면 이쪽에 한 반나절 정도 있으면서 수영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면 이 물이 너무 잔잔하고 깨끗하고 그냥 이렇게 떠요. 그냥 떠 있어갖고 너무 좋은 장소인데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이 고향을 둔 사람이 베베 집사님이었죠. 베베. 로마서를 썼던 베베 집사님이 갱그리아의 베베 출신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사람으로 로마서를 전달한 집사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에 나와서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끝내고서 아마 서원이 있는 그 머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불태워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거고 그 다음 아시아 쪽을 들렸다가 이제 유다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거기서 머물고자 했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했지만 더 오래 있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갖고 움직이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남겨놓고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전도행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차 전도행 그 지도는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고 또 성경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5권의 성경책,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거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차 전도행 지역들이 성경을 낳은 지역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들을 지도 그리면서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